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거듭남의 의미와 또한 거듭남을 통해 저희 속에 보내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저희의 썩어질 것, 자기를 위하는 마음, 세상을 쫓아가는 그 육신적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과정에 거듭나게 하심의 의미와 또한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영화의 성화의 구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저희의 지침을 삼고자 합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그때부터 마치는 그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경이 이끄시는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흔들릴 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이미 나와 있었던 겁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베드로전서 1장에 다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언가 봤더니 첫 번째가 거듭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거듭남. 그리고 두 번째가 영혼의 구원 혹은 혼의 구원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거듭남과 혼의 구원. 그게 베드로전서 1장 방금 저희가 읽으셨던
3절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9절에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인데, 이 부분이 저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과정,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출발해서 하늘나라로 향해 걸어가는 그 여행의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두 가지 단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좀 자세하고 좀 깊게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듭남, 방금 읽으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맨 앞에 찬송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하심,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용서하고자 했던 그 긍휼이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부활하는 그 역사까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거듭남이 있을 때만이 산 소망이 그자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 거듭나게 하셨다. 본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자체를 아주 자세히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한 문장의 시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신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쫓아가 봤어요. 그 영어 성경은 대표적으로 NIV라고 해서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약자, 신국제역이라고 표현하는 이것과 킹 제임스 버전 두 가지가 가장 대표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그 문장이 has given us new bi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give us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고, 이 말이 give us, 우리에게 줬다. 뭐를 줬다? 새로운 출생, 새로운 탄생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문장인데, has give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건 현재 완료형 문장입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어체라 약간 단어가 다른데, 고어 영어, 고어의 영어는 has를 hath 이렇게 표현합니다. begotten이라는 것도 낳다라는 뜻이에요. 낳다. 그래서 우리를 낳다라는 겁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 근데 어떻게 낳느냐? again, 다시 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을 주셨다라는 거고, 킹제임스는 우리를 다시 낳았다라는 건데, 여기도 has begotten이라고 현재 완료형 시제를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영어 공부 옛날에 했던 것도 끄집어내야 되는데, 현재 완료형 시제는 기억나시죠? 무슨 뜻입니까? 현재 완료라는 게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에 시작된 것이 현재까지 진행될 때에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낳는 행동은, 우리에게 두 번의 출생을 허락하는 행동은 계속 낳는 게 될 수 없으니까,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출생이 된 그 사건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낳는 시제는 현재 낳는 거예요? 미래에 날 거예요? 과거에 난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난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이 번역문을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분명하게 지시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그 사건은 과거에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제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 다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잡으셔야 됩니다. 거듭나는 이 경험은 미래에 있을 일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확인할 거는 거듭남은 과거의 사건, 단 한 회의 사건이고 그 결과로 여기 있죠.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주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자격 요건은 거듭남이다라는 겁니다. 이상이 없죠.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이 뭐냐? 연결됩니다. 방금 보셨던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 문장이 뭘 의미할까 해서 봤더니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멀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연결돼서 4절에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썩지 않는 소망, 더럽히지 않는 소망.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엔.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의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그 회사를 생각하기 쉽죠. 그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속유업입니다. 상속유업. 그러니까 그걸 잊게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기업, 사업, 그것을 내가 상속받아서 유지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영어적 표현이 기업이라는 말은 inheritance, 상속유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속유업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설명을 하죠. 너희를 위해 어디에 간직한 거다? 하늘에.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꼭 잡으실 게 있습니다. 거듭나면 그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살아있는 소망의 본질이 뭐다라는 겁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유업을 상속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거듭남의 효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이 부여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다? 거듭남.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거듭남의 1차적 효력입니다. 자,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걸 가지고 또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이걸 다른 걸로 해석하는 사례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 알고 있지만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언급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늘나라에 간직하신 그 하늘나라의 유업, 상속 유업을 내가 받으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 근처를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거듭남이 곧 하늘에 보관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잇는 기본적 요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이 거듭남이 무엇이 거듭남인지가 나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거듭남이 육체가 다시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첫 번째 난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인데 이것이 두 번째 난 거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게 원문적 의미가 두 번째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그걸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 생각하고, 정, 감정, 느끼고, 의지, 결단하고 하는 게 혼의 작용입니다. 우리 정신작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이 바로 영인데 여기 거듭나는 것이 육은 아니고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혼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 그대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거듭남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럼 이걸 왜 거듭남이라고 표현할까요? 죽어 있던 거니까 영의 생명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은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몸이 날 때 여러분 혼이 죽은 상태로 납니까? 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났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죄에 물들었지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는 첫 번째 출생에서는 육과 혼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했던 에덴 동산에서 먹은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던 채널인 영의 교통이 끊어진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육체와 혼은 태어났으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작동이 아직 안 되는 상태로. 그러니까 얘가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거듭남인 거고 이게 살아나는 과정은 성령의 역사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6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혼은 다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죠? 예.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가 다시 나는 게 아니고 영을 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게 죽어있던 거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뭐하러 살립니까? 죽어있던 것이니까 살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대상은 성경적 기록에 의하면 영 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미스일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시다가 혼도 거듭난다라는 기록을 발견하시면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혼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듭남은 무엇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셨어요? 우리 죽어있는 영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뭘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런데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거듭나는 것 자체만을 구원으로 이해하던 것이 과거에 우리 습성에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데 여기 문장 5절에 보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게 목적이죠, 목적.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본질을 쫓아가려면 이 두 가지 의미,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는 게 무슨 말이고 보호하심을 입었다란 말이 무엇인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이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그래서 먼저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는 이 문장이 이건 아예 헬라어 원전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쓴 것이 헬라어입니다. 에이스 소테리안이라고 읽는데 뒤에 나오는 소테리안이라는 것은 salvation,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 앞에 있는 에이스라는 것이 전치사인데 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그 헬라어 사전에 딱 들어가 보면은 어떤 장소나, 그러니까 내가 도달해야 하는 어떤 장소나 내가 도달해야 하는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전치사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가 됩니까?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런 뜻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또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에 이 에이스를 이 헬라어 이 성경에서는 unto라는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unto라는 건 어디까지라는 뜻이고 다른 단어로 until도 됩니다. until,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번역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가 이 말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잘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졌다, 아직 도달해야 할 저 멀리에 있는 것이다. 멀리에 있는 것이다. 구원을 하나로만 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옛날에 거듭났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을 거듭남 하나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체입니다. 전체. 거듭남은 시작이고, 그래서 아직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고 나서도 아직 완전한 구원이 얻은 게 아니라면 잃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맞죠? 아직 가고 있다면 잊어버릴 수 있느냐,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믿음이 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보호가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지금 우리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 입었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죠. 그럼 그건 단회적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보호하시지 않느냐? 여기도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얘도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이건 헬라어 원문은 제가 제시를 뒤에 할 겁니다. 역시 NIV 성경에는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위에 앞에 너희가라는 you라는 주어가 빠진 거, you are shielded by. shield라는 게 뭐예요? shield? 막아주는 방패를 shield라고 하고, 동사로 얘기하면은 막아주다, 보호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근데 shielded라는 거는 내가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be shield예요.
문제는 이게 was shielded 하면 과거 수동태가 되죠. 근데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be, 현재입니다. 킹제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We are kept by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kept는 보관하다, 간직하다, 간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간수한 바 되고 있다라는 둘 다 현재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제를 제가 어떤 분은 너무 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파야 됩니다. 자세히 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헷갈리니까. 이 시제를 왜 자꾸 파느냐면요. 완전한 구원은 지금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거듭났는데 이게 완전한 구원이면은 이 쓸데없는 욕심, 분냄, 시기 이거 가지고 천국 가려고요? 그게 어떻게 완전한 구원입니까?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도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다.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도 이건 읽진 않겠습니다. 이게 보호하다라는 이 가드라는 단어입니다. 가드가 뭐예요? 가드. 우리 보디가드 할 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보디가드라고 하죠. 근데 가드가 동사로 쓰이면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being guar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이게 현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해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행. 그래서 여기 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가디드도 가능하지만 그건 괄호 속에 넣었어요. 이거보다는 being guarded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적 의미가. 그 얘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더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 확인할 거 5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진행형입니까? 완성형입니까? 진행형입니다. 자, 그래서 요 베드로전서 1장의 5절의 이 말씀을 여기 지금 요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말 번역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도착할 장소가 있다. 근데 여기 보호하심을 이번 란에 과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여드렸는데 현대인 성경은 잘 돼 있더라고요.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해놨느냐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자 여기 하나 더 우리 성경에 말세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 뜻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The last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르죠? 이건 과거죠. 이거는 현재입니다. 바른 성경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아직 얻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둘 다가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형입니다. 현재. 과거에 일회적으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의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는 과거형은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헬라어 원문을 봐도 그렇고 현재 진행형이나 현재형 시제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도착점. 아까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도달해야 할 장소나 도달해야 할 상태를 지칭하는 헬라어 전치사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 그 도착할 그 위치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고 걱정할 필요 없다. 무엇으로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은 거듭남을 설명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곧 뒤에 구절인 5절에서 유보된 겁니다. 거듭남은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거듭남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다시 여러분, 이걸 밑에 주춧돌부터 빼가지고 흔드시면 안 됩니다. 거듭남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는 아니구나를 발견하셨어야 됩니다. 5절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있어요. 무엇이 보장됐나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무한하신 자비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써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놓치면 안 됩니다. 거듭난 순간 무슨 자격이 부여진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이어받게 하셨다. 그 자격은 바뀌지가 않아요. 거듭남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5절에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 8절은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6절, 7절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6절은 시험 얘기예요, 시험. 7절은 믿음의 시련. 이런 게 오더라도 그것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절 뭐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6절, 7절, 8절이 상반된 두 가지 용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시험이나 시련은 기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가능하면 하기 싫은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쁨으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합니까? 피하고 싶으지. 이해하시죠? 보지 못하는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아하느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안 됐는데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호하심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희의 구원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어때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것은 연단 과정일 뿐 나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시련을 견디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3개의 절이나 할애를 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베드로전서 1장 다시 읽어보면은요. 한 절 한 절이 얘기하는 바가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데 3절이나 할애해서 뭐를 강조합니까? 구원이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5절에 하시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얘기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빨리 오시지. 그렇지만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보호하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6, 7, 8절이.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이 부여됐으나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때에 주어질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계속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으니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래서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완전한 보호막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결국 가서 9절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 끝입니다. 끝, the end. 우리 믿음 생활의 저 끝에 가면은 영혼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영혼의 구원 문제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이해가 안 되면은 2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 2번이다. 여러분, 어머니 배에서 나고 또 한 번 거듭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배에서 나고 영이 거듭나고 혼도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거듭남은 영에 대한 것이고 혼에 대한 거듭남은 성경의 근거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자 이제 문제가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도착해야 할 구원의 도착점, 우리가 쫓아가야 할 마지막에 완성된 구원이 진행 중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결론을 9절이 맺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있는 이것이 시제가 뭘까요? 아까 영의 거듭남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과거에 거듭났던 그 단회적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할 구원의 완성 지점, 구원의 목적 지점은 아직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게 바로 도착점이다. The end of your faith. 믿음의 결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영혼의 구원은 미래 시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받음이라는 단어의 시제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제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세번역에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받았다라고 해요. 받음이라라고 돼 있어요. 받음이라. 받았음이라 그러면 과거고, 받음이라 그러면 현재고,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이 말이 현재형이고 여기도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킹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성경 아시죠? 이 킹제임스 흠정역은 이 구절을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고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시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바로 이 말 때문에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 영의 거듭남이 과거였듯이 혼의 구원도 단회적 사건이고 진행형이 아니고 단회적 사건이고 과거의 경험이 있는 자만이 완전한 구원을 성취한다라고 해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과거형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과거형이죠. 자, 그래서 과연 이 혼의 구원, 다른 말로 완성된 구원은 받고 있는 중입니까?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살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앞에 있는 8절까지 말씀은 진행형이죠.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9절이 과거형 받았다라고 그러면 문맥적으로 일단 뭐가 문제가 있죠. 안 맞죠. 그래서 그거는 문맥만 가지고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갈림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헬라어 원문을 제가 카피해 드렸습니다. 맨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저 단어, 헬라어 단어. 읽으면은 코미쪼메노이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혹간 또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헬라어 원전이 그렇지 않다. 히브리어 원전은 그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간혹 설교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어떻게 다 아느냐 그러죠.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10년을 배워도 헬라어 해석하기 힘들어요.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 쪽에서 이 헬라어 신약성경 원문을 문법적으로 다 분해해가지고 영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샘플이에요. 이게 화면 캡처한 겁니다. 바로 이 단어인데 요 밑에 보면 요 노란색으로 쓴 거 있죠? 이건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요 밑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하나씩 다 붙어 있죠. 요 단어마다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저게 헬라어를 아는 전문가들이 분해한 문법 기호입니다. 그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코미쪼메노이라는 저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저 기호로 분해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갔더니 원문의 문법 분석, 지금 글씨가 작아서 보이나 모르겠는데 맨 앞에 V도 있죠. 그거는 영어로 verb, 동사라는 뜻의 앞에 이니셜을 딴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시 하나 있고 ppm이라고 돼 있죠. 그건 뭐를 딴 거냐면 앞에 P는 present, 중간에 P는 participle, 뒤에 있는 M은 middle이라는 단어의 이니셜을 딴 겁니다. 그래서 V, ppm 이해하셨죠? 그래도 헬라어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지금 헬라어로 공부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기본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지금 세상이. 앞에서 연구한 모든 선진들의 얘기를 다 여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동사인데 이거는 present participle이라는 것은 영어 기본적 문법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가 뭡니까? 내가 뭘 하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은 do죠. 현재 분사는 doing이죠.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진행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코미쪼메노이라는 이 단어를 이 헬라의 문법 구조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receiving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받는다고, 현재 진행은 받고 있다 또는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로 이것이 요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어로 번역한 게 마찬가지 뭐로 되어 있습니까? receiving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원문의 헬라어로 표현된 신약성경 원문의 의미가. 그러니까 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런 원문 아닌가 해서 또 찾아봤어요. 해서 21개 영어 성경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제가 가능한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21개 영어 성경을 찾았어요. 했더니 현재 진행, 받고 있다라고 번역한 성경이 18개입니다. 또 받는다라고 표현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개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2개가 나와요. 과거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도달하기 전에 있다. 저 끝에 있다. The end of your faith. 믿음의 생활 끝에 있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상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도 진행형이고 모든 영어 성경도 과거형으로 표시된 게 한 군데도 없는데 왜 킹제임스 흠정역은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적인 영어 번역본이라는 NIV와 킹제임스를 다시 가봤더니 둘 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NIV. You are receiving. 그렇게 되어 있죠. 받고 있다. 뭐를? The goal of your faith. 당신의 믿음의 목적인 The salvation of your souls. 당신의 영혼들의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킹제임스도 마찬가지예요. Receiving the end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뭐가 달라요? 킹제임스 영어 원문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충실히 따라 진행형으로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번역을 하다가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과거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이게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과거형이다, 이거 과거형. 받는 중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라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아직 잘 이거 느낌이 없을 거예요. 혼의 구원이 과거형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혼의 구원도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영의 거듭남이 과거였듯이 혼의 구원도 과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혼의 구원을 과거에 경험한 자가 없으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반쪽짜리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왜 헬라어 원문 뒤지고 영어 성경 원문 뒤지고 해서 이 시제를 얘기하시는지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다번역 성경 있죠? 거기에 통상 번역본이 한 5개가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은 이 세번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다. 헬라어 원문은 절대 과거형이 없고 모든 영어 성경도 과거형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해서 궁금해서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요. 표준 세번역은 93년에 나온 건데 바로 이 과거형의 문제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번역자들이. 그래서 2001년에 개정판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4년부터는 세번역이라고 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른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름을 바꿔버렸더라고요. 2004년에 이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세번역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에는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안 떠요. 인터넷 성경에 가보면 컴퓨터에서 나옵니다. 거기를 봤더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바꾼 겁니다.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자들이. 자, 이게 증거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해놨습니다.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면 지금 그렇게 뜰 겁니다. 근데 그거는 93년에 나왔던 번역인데 과거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가보면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혼의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이 번역자가 흠정역 번역자가 왜 이 말을 과거형으로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아마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을지도 모르고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번역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킹제임스 원문은 receiving 진행형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 구원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 하나가 칭의의 구원이고 두 번째가 성화의 구원이 있다. 칭의의 구원은 뭐예요? 나를 의롭다 칭해주는 그 사건. 이건 거듭남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단회적입니다. 딱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화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행실이 바뀌어가는 혼의 구원이고 이거는 단회적이지가 않고 지금 살펴보셨던 것과 똑같이 진행형 지속적이에요. 진행형이고 지속적인 구원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게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헬라어 원전이. 근데 이거를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다가. 자, 그래서 먼저 이것도 우리 한번 확인을 들어갑니다. 칭의의 구원, 거듭남.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이라고 그래요. 한 번. 근거 구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 아바라는 거는 아빠라는 거예요. 만국 공통입니다. 희한합니다. father, 아버지, 또 한자로 아비, 부 이런 걸 쓰지만 애가 처음에 태어나서 아빠를 부를 땐 이렇게 발음하나 봐요. 만국 공통어예요. 아빠라 그래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양자라고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죠? 친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입적됐다라는 증거로 영을 받았다라는 거고 똑같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차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뒤에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되는 거예요. 여기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있었었죠.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상속 유업을 받는 자격을 주셨다. 일맥합니다. 자녀이면 더 확실히 나옵니다. 자녀라는 게 잘 모르니까 양자, 또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까 봐 17절에 아예 못을 막아버렸어요. 자녀가 뭔지 아냐?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누구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겁니다. 후사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죠? 이게 우리말의 옛날 고어식 표현입니다. 내가 아들이 없으면 후사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후사라는 말은 원문적 뜻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상속자. 이해하시죠? 근데 이 상속자라 그러면은 누구 상속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묻어받을 상속자? 이렇게 이해할까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다음에 누구와 같이 참여하는 상속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양자로 입적된 자이지만 상속은 양자도 같이 받는 거 아시죠? 이 함께한 후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어마어마한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됐다? 영. 확인하셨죠?
그래서 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게 된다. 앞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격은 영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회적이에요. 베드로전서 오늘 살피는 1장 23절에 가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거듭나는 수단만 얘기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건데 영이 나는지 혼이 나는지 언급이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살리는 것은 6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가 다시 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항상 영으로 화살표가 가 있어요. 영이 다시 나라.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게 거듭남이죠. 우리의 혼은 이미 살아 있습니다. 죄에 물들어서 문제지. 혼은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혼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속성이 깨끗한 속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거룩함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죽어 있는 게 다시 나야 거듭남이죠. 맞죠? 이상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똑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과거형이죠. 얻었느니라. 근데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여기는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칭의의 구원. 우리가 실제로는 의로운 상태가 아직 도달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호적으로 양자로 입적시킨 순간 상속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확인한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영의 거듭남은 바로 그게 뭐다? 칭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화의 구원이 뭡니까? 성화의 구원은 오늘 보셨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죠. 세 번역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이게 진행형이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것도 세 번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초록색 글씨로 표현한 겁니다. 이 바뀌어가는 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납니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거기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그 뜻이죠. 이것도 쫓아가 봤어요. 혹시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됐을지 모르니까 했더니 NIV 성경에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We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그의 닮음 안으로 transformed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성품이 바뀌어가는 것은 단회적, 과거적 경험인가요?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되는 역사인가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성품이 바뀌어간다 그래서
어느 성품으로? 어느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성화. 하나님의 성품, 성스러운 품성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sanctification, 성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성화는 뭐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진행형이다. 바뀌어가고 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이 성화는 누가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이끌고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성품을 한 번에 딱 어떤 순간에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거듭나는 것처럼 어느 한 순간에 딱 바뀌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느냐라는 건데 로마서 7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 죽임을 당하느냐? 이는 다르니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즉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고 당신의 품성으로 바꿔가는 것이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나가는 그 8가지인가의 그 요소랑 갈라디아서에 있는 믿음의 성령의 은사의 열매 있죠. 다 뭔지 아십니까? 성격이 사람의 성품의 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사람의 성품의 변화. 내가 몇 사람을 구원시켰느냐? 그게 열매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결과였고요. 내가 이루어내는 신앙생활의 열매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게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보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열매 그럼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런 게 열매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열매를 맺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됩니까? 살아나신 이에게로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개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신 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없으신데 어떻게 가요? 거기까지? 그분은 살아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바톤 터치 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방법은 우리 영을 살리신 성령, 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내가 접목돼서 그분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내 성품이 변화돼 가는 그것이 성화이고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생활이에요. 이걸 성경의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되어 있지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혼이니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혼이 합하여지는 게 아닙니다. 결코.
혼은 나를 구성하는 주체이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어느 순간도 방해하질 않아요. 억지로 끌고 가는 적이 없어요. 억지로. 그 주권을 네가 넘겨드리라 라고 자꾸 나의 사랑을 네가 반응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시지 억지로 끌고 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권이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합쳐져요? 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단계. 그렇게 되면 뭐가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나의 혼도 영의 음성에 의해서 점점 살아나신 그분의 성령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혼이 아닙니다. 이 성화가. 성화의 주동력은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여기 돼 있죠?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 영이신 성령께로 가서 나를 버리고 그쪽에 가서 연결됨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이게 바로 성화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확인하실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인격을 둬야 한다든지 불가에서처럼 참선을 한다든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구데기가 저 똥속에 있다가 화장실 벽까지 올라온 수준이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바뀌어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과해서 내가 변화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여기 계시고 내가 주관이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얘는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살아나신 성령에 내가 밑으로 들어가서 접목될 때.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면은요, 구원받은 자가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시니까. 그러니까 연합돼야 한다라는 게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본질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성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나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행사할 수 있으나 하나님, 주님,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여 내가 따르리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성화의 핵심 키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보시면은 로마서 6장 19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권 넘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러움을 쫓아가고 내 욕심을 쫓아가던 육신적 욕망에 내가 복종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네 혼을, 네 주권을 의에게 종으로 넘겨드리라.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성령이 하신다니까 어떤 분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해주실 거야.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할 게 있어요. 뭐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내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디모데전서 4장 7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자, 여기 거룩함이란 말과 여기 경건함이란 말이 같은 걸 지칭하는데 됐다고 해요? 계속 하라고 해요? 이르도록 하라. 이르도록 훈련하라. 한 번에 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연습을 통해 가는 겁니까? 네. 빌립보서 3장 11절 14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이 빌립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것들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끝나고 로마에 가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가이사의 직할 감옥에 들어가서 다신 사람들이 와서 면회하도록 허락했어요. 아직 죄인으로 판결 난 게 아니니까. 그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옥중에서 쓰신 서신이 이 빌립보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서신서의 대부분을 다 쓰셨고 우리 복음의 핵심 요소를 다 증거하신 사도 바울, 그분의 신앙의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쫓아가도 이 신앙의 단계 근처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요, 내가 성화를 완성한 적이 없다 그래요.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부활의 권능 나오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거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길 싶었던 거예요. 내 혼의 그 더러움이 다시 씻김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어찌 하든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함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아니니까. 그 말은 혼의 구원이 영의 거듭남처럼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단회적 사건이라면 내가 얻는 어떤 과거의 경험이 지나갔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적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얻는 게 아니다. 그렇게. 또 하나, 그러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다. 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밖에 없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성화의 완성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다가 가셨으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지금도 어때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으로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 비밀을 내가 아직 잡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도 바울마저도 혼의 구원 그 일시적으로 지나간 것 같으면 진작 받으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잡은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내가 이미 지나왔던 일, 내가 했던 일들을 그거 다 잊어버린다. 지나온 거 그거 신경 안 쓴다. 그리고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누구예요? 바로 그 성화의 완성,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가 잡고 있는 그것, 그걸 향하여 똑같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 간다. 하나님의 상은 물질 세계가 다 완성되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얻을 상이 뭔지 아세요? 금면류관도 아니고 은면류관도 아니고 내 성품이 변화된 결과물이 상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성화의 결과가.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주셨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내가 얼마만큼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주권의 넘김의 역사가 있었느냐에 따라 내 성품도 바뀌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상. 이게 본질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금덩어리 받겠어요? 다이아몬드 받겠어요? 그거 다 없애셨는데. 물질세계. 자, 그리고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혼이 자유함을 얻는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왜 그럴까요? 날 때부터 육과 혼이 같이 나와 있죠. 혼을 감싸고 있는 육신이라는 몸을 쓰고 나오죠. 근데 이 육신이 죄에 물들었어요. 문제는 왜냐하면 죄는 피를 통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에 혼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새로 거듭난 성령의 역사의 목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어도 온전히 성령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임을 받으면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데 아직은 얽혀 있죠. 언제 끊어집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적 몸이 나의 혼을 잡고 있는 그 영향력이 나에게서 떨어질 때, 그때 나는 이젠 더 이상 죄의 욕심에서 끌려다니는 생활이 완전히 그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몸이 구속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베드로전서 1장 13, 15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는 1장 3절에서 9절 뒤에 몇 절 더 지나가면 13절 나오죠. 거기 가보면은 혼의 구원 얘기를 쭉 하다가 이것도 문맥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완전한 은혜가 있어요. 이 말은 그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이게 완전한 은혜예요. 이걸 바라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결국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걸 바라는 과정에선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됐다, 되라. 그리고 무엇을 강조합니까? 혼의 구원 얘기하는데 행실 얘기하잖아요. 행함. 아니 왜요? 혼이 깨끗함을 받았다, 혼이 거듭났다 하고 몸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한 거죠. 사기친 거죠. 무슨 혼이 구원을 받아. 네 생각이 바뀌었는데 행동은 왜 그래? 그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생각이 분명히 바뀌었으면 행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너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신 후에도 그 2절 정도, 2-3절 밑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혼의 구원이 완성됐으니 이제는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문맥이. 혼의 구원이 받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에게 줄 그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고 너희는 행실을 조심하여 거룩한 자를 본받아 너희 행실을 거룩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라. 뭐가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앞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너희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러니까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혼의 구원은 정말 이루어졌다면 몸의 행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뭐겠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저희가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요, 구원이 완성이 아직 안 됐구나라는 게 많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뤘다 그래서 이루게 하기예요. 근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건 맞죠? 그게 내게 된 게 뭡니까? 그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자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을 굳이 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신 이유가 있어요.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의 목적은 속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자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형벌을 받고 돌아가신 것.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초림의 목적.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나라, 정권을 세우는 줄 알았던 유대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예수님만 바랐지 이 죄의 속죄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를 눈이 가려서 못 보고 잡아 죽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속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이 말이에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죄의 영향력 밑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하나의 구원의 종류입니다. 뭐가 면제된 거예요? 죄의 형벌이 나에게선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이게 초림의 목적 속죄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나타난다고 돼 있죠. 얘가 뭐예요? 재림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 뭐 때문에 오십니까? 여기 문장대로 하면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오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완전하게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즉 영이 거듭난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분리됐어요. 아직 죄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아직 죄의 본질이 되는 육체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은 이때가 바로 몸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유는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양을 이리의 무리에 보낸 것 같다 그랬죠. 그 이리의 무리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죄성을 가진 육신을 탈피하는 방법이 마지막에 이게 여기 돼 있어요. 여기 로마서 8장 23절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여기도 지금 사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 죽은 영이 거듭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된 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확정된 그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성령입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우리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직 입적될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몸의 구속. 우리 몸이 구원을 받아야 죄의 영향력에 잡혀있던 혼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죠.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 몸의 구속, 이걸 여기 기다린다고 돼 있죠. 그렇죠? 네.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는 몸의 구원이 있다라는, 그때가 구원의 끝입니다. The end of your faith. 그게 믿음의 맨 끝 목적. 그런데 자, 여기 잠깐만요. 바로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그 은혜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초림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딱 들이신 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재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완전한 은혜고 그것이 몸의 구속이라 설명을 드렸죠. 근데 바로 이 히브리서 9장 28절 때문에 오해가 또 생겼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자, 이게 원래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인데 밑줄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그 재림에 합당한 자가 되면은 몸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휴거, 우리의 들림, 우리의 몸의 변화가 구원받은 자에게 다 오는 게 아니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에 동참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랑 연결되느냐면 혼의 구원을 받았음이라 과거형으로 돼 있으니까 영이 거듭나는 구원 말고 혼이 거듭나는 구원이 완성된 자라만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그 자들은 죄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주님이 재림할 때 몸의 변화를 받아 영접하는 대열에 합류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 과거형 하나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앞에서 살폈지만 일반적 견해는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이 재림의 목적은 금방 살펴드렸지만 어떤 뜻이에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게 첫 번째 오신 이유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속죄 사업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얘기는 이 말이 그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로 오는데 그 얘기는 속죄 사업과 관계된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의 변화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오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그렇다. 이게 일반적인 문맥이고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의 거듭남을 주장하는 분들의 견해는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죄와 상관이 없이 사는 자들, 다른 말로 혼의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시는 거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큰일 나니까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힘들어요. 만약 두 번째 주장이 맞는다면 주님의 재림 시에 휴거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이 되죠? 다시 봤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아까 말씀드린 저 밑줄친 저 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던 저 문장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라는 거예요. So Christ was once offered to bear the sins.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첫 번째는 be offered to bear the sins.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들이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를 담당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d 그리고죠. 여기 문장이 콜론이라고 합니까? 세미콜론인가요?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and 그리고 unto them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냐면 that look for him. 예수님을 고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그들은. 그들에게
shall he appear. 나타날 거다. 요 그들에 대한 얘기가 요 뒤에 수식어는 게 없죠. 예수님을 look for, 고대하는 자들, 그들에게 shall be appear, 두 번 나타날 거다. 그게 the second time,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appear 하는 이것은 without sin unto salvation, 죄와 관계가 없이 unto salvation, 그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어의 문장이. 고어라 좀 어렵죠?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의 대표가. NIV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Christ was sacrificed once to take away the sins. 그러니까 첫 번째 온 것은 그리스도가 take away, 가져가려고 뭐를? The sins of many people. 많은 사람의 죄들을 take away 하려고 그리스도가 was sacrificed, 희생당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드린 바가 됐다. 그리고 그리고 he will appear a second time. 그리고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실 건데, 이게 미래형이죠. 여기 잘 보세요. Not to bear sins, but to bring salvation. 이 영어 공부는 알죠? Not but. Not A, but B. 그럼 뭐예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bring,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오는 목적은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시는 게 재림의 목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not to bear sin, but to bring salvation은 죄를 담당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이. 근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렇게 연결시켰죠. 얘를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연결시킨 게 아니고 요걸 요렇게 묶어버렸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들만 주님의 재림에 참여한다. 공동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그 단번 속죄가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는 죄의 희생제물이 되는 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는 목적은. 그건 첫 번째에 끝났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온다? 당신을 갈망하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온다. 그게 구원의 완성. 그게 몸의 구속, 몸의 변화, 결국 혼두, 죄성을 가진 육신적 몸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구원이 그때 온다라는 거예요. 세번역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번만 바친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는 두 번 바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뭐가 이상이 있나요? 헬라어 원문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건 제시를 안 했습니다. 필요한 분 있으면 나중에라도 제시하겠습니다. 구문이 이거예요. 영어 구문이.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니까 주님의 재림 시에 그 재림에 참여하고 휴거를 받을 자는 죄와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만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출발했느냐를 봤더니 혼의 구원이 과거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거듭남이 과거형이듯 혼의 구원도 단회적 사건이고 과거형이라면 그걸 경험한 자가 있고,
아직 영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은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재림에 참여할 수 없지 않느냐. 제가 앞부분에서 왜 그렇게 혼의 구원의 시제를 뒤집어 팠는지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전체가 하고자 하는 얘기. 아까 여기 지금 문제가 됐던 여기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것은 문맥적으로도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전체가 강조한 것이 단번 속죄였어요. 나오잖아요. 9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2번 들어간다. 1번만 들어간다.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2번, 3번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구약적 제사라면 그런 얘기예요. 이제 자기를 몇 번 드려요?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계속 강조하다가 9장 28절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단번 속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거니까 너희는 시련을 당하거나 믿음의 시련, 고난을 겪어도 온전히 기뻐하고 그분께서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생활을 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이 쉬운 것 같은데도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칭의의 구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의롭다 칭해주는, 즉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이미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과거형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요. 성화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성품과 같이 거룩함으로 이르는 과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 미래형도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받는 구원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혼의 구원입니다. 성품의 변화. 마지막에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영화로운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영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바뀌어간 것을 말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몸이 구속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은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앞으로 미래가 될 거야. 구원이 시제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야 구원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 작동 불가. 육은 죄성을 가져요. 어둡죠. 거기에 혼이 같이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죄를 짓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비어있는 영의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받는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성령은 안 떠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이 영의 영향을 받아 혼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색깔 바뀌는 거 보이죠? 육은 여전히 어두움이지만 혼은 완전한 빛이신 모습을 닮아가죠. 완성은 없습니다. 완성은 없습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을 겁니다. 더 이상 어두움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 세계가 하나님의 빛으로 완전함으로 빛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화의 구원이고 몸이 구속될 때 완성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엉뚱한 쪽으로 잘못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이 베드로전서 1장에 제시가 돼 있으나 잘못 이해함으로 엉뚱한 쪽으로 방황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살폈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입니다. 저희 생각에
잔존물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항상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의 목적지와 그 과정과 또한 그걸 이룩하시는 성령께 저희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그런 모든 가르침을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성령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